교회 안에는 성숙한 성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기 같은 그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도 들여다보면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 자기 일은 하는 사람, 자기 일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사실 분석해 보면 한 가족 멤버들도 그런 세 가지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른들은 자기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밥할 때 오늘은 나 먹을 것만 했는데 이러진 않죠. 그러니까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어른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청소년들은 지 일은 해요. 야, 너 동생 좀 챙겨줘야지. 엄마 나 바빠. 이러면서 그런 게 이제 청소년이니까 자기 일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도 못합니다. 안 챙겨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를 들면 갓난 애기들은 기저귀 안 갈아주면 계속해서 똥기저귀 비비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존재입니다. 자, 가정에도 이와 같이 세 종류가 있는데 불행하지만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자기 일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성숙한 가이오 같은 지체가 있고, 또 불행하게도 자기 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챙기기도 바빠요. 그래서 기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항상 자기 중심의 기도를 못 벗어나고 교회를 위한 기도나 사역을 위한 기도나 사역자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그냥 맨날 자기 문제 갖고 씨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철없는 청소년 시기 같은 그런 지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만도 못한 겁니다. 자기 일도 못하고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유아기 성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다라는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저귀 차고 버둥대는 유아기적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수 김은국 씨 얼굴 아시죠? 코수염 달린. 만약 그 얼굴에 애기 몸으로 젖달라고 응애해요 막 이러면서 있으면은 얼마나 이상합니까? 애기가 코수염 달려가지고 바짝 늙었는데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응애해요, 젖 주세요 막 이러고 있으면은 정말 이상하고 기괴할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기괴한 일이 있어요. 구원받은 지 10년 됐다는데 자원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교회가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는데 질적으로 정말 성숙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문해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신생아 인큐베이터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인큐베이터 안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미숙아를. 그래서 교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자기 역할도 못하고 기껏해야 자기 신앙 지키기도 어렵고 호흡하기도 바쁘고 그냥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를 갖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러한 것 같아서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적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희생하는 지체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전도 집회에 간신히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석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겐 대단한 거예요. 집회 또 있네. 가야지 뭐.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자기 볼일 다 보고 늦게 참석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요. 그래도 내가 다 들었다. 7번 다 들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만 있으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봉사하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섬기기 때문에 사실 집회도 되고 전도도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회를 했습니다. 2020년 전주교회 첫 번째 집회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 설교할 때마다 스스로 일깨웁니다. 일단 날짜를 일깨우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요. 죽을 각오라면 더 이상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시선이 두렵지 않고 메시지가 타협이 안 되고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의미에선 바울처럼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생각으로 매일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아침에 제가 출근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저보다 더 먼저 교회 오셔서 청소하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저녁에 집회인데 아침에 저보다 더 먼저 교회 나오셔서 유리도 닦고 어제 가득 찼던 쓰레기도 비우고 분리수거장 가니까 그 쓰레기에 손 대고 분리수거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시 저녁 때가 되면 새로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이게 정말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구나. 얼마나 많은 지체가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나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자기 할 일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틀림없이 결과가 생길 거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이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간신히 참석만 해주고 참석해준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전혀 이렇게 참석 안 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예 가족이라기보다는 그냥 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무슨 인터넷 사이트에도 정식 멤버가 있고 게스트가 있는데 그런 분은 게스트겠지 뭐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손님이니까. 자, 우리 안에 정말 그 세 부류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내 자신은 어디에 속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하는 지체가 되자. 더 이상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미숙아로서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